야고보서의 결론 8가지 중에 오늘은 세 번째 내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결론 지점에 와서 새롭게 좀 깨닫게 되는 것이 운동의 과정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몸을 우리가 예열하고 몸에 열을 올리고 또 풀고 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가 몸에게 이제 내가 몸을 점점 격렬하게 움직이고 운동을 시작할 테니까 이 몸의 모든 부분들이 준비하라라는 그러한 이 의미를 경고를 주는 그런 의미로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그 단련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준비 운동과 같은 그 인내와 지혜를 가지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죠. 준비 운동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 지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내와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예열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서론이라고 본다면 이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약 7가지의 코어 운동, 믿음의 단련을 위한 그 핵심 7가지의 운동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단련되어져야 될 7가지의 이 영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 순종을 통한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것.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또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웃 사랑을 통한 영적인 부자 되기.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한 자가 되는 훈련. 2장 14절로 26절이고요. 네 번째는 3장 1절로 12절에 혀를 제어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 되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3장 13절부터 18절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이 지옥불을 꺼트리기. 여섯 번째는 4장 1절로 12절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얻는 겸손한, 싸우고 다투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얻는 겸손한 자 되기. 일곱 번째 5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부자가 되기. 이런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부자와 온전한 자와 화평하는 자와 또 지옥불을 꺼트리는 자와 겸손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러한 자들로 단련되어져 있는 이러한 7과목을 통해서 이러한 7가지 필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또 단단한 자들로 연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단계는 운동을 마치고 나서 우리의 그 운동이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거나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마무리 운동을 하라고 그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운동만큼 그러니까 워밍업만큼 마무리 운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운동의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단련의 마무리 운동과 같은 8가지의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단련 후에 8가지의 야고보서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2가지 우리가 마음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2가지를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5장 8절 말씀에 5장 9절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결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단련을 마친 후에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지거나 병들지 않기 위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그 작은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와 또 행복을 깨트리는 치명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이 있은 후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포도원과 포도원의 꽃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꽃은 열매 맺기 전에 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전 단계이잖아요. 이 꽃은 화평과 행복, 평화 또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열매 맺기 직전에 이 서로 원망하게 되면 결국 그 원망이라는 작은 여우와 같은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우리 가정에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이 믿음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열매를 깨트려버린 행복을 깨트려버리는 그렇게 만드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서로를 향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적은 여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적은 여우는 우리의 삶에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잠들거나 문을 닫고 들어간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이 여우들이 많은 일들을 이 은큼한 일들을 여우들이 하잖아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또 그러한 그 동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콜로라도 안에는 뭐 다람쥐 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짐승들이 많잖아요. 커요테, 여우, 마운틴 라이언도 있고요. 곰도 있고 사람이나 또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하는 이러한 피해를 주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그 대상이 무엇이냐? 결국 서로를 향한 원망이라는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우리의 삶에 근접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복을 깨뜨리는 존재가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망하는 여우와 같은 습관 이러한 것들을 잡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은 이스테나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테나조는 원래 의미는 한숨 짓다, 탄식하다, 신음하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서 하늘을 향하여 이 눈멀고 귀먹은 이 어린 소녀를 고쳐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시면서 이 탄식하셨어요. 그때 이 스테나조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 원망하다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죠. 또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양자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몸의 구원을 우리가 탄식하며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스테나조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탄식과 원망과 이 슬픔은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든 자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잖아요.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본문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서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특별히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가족들끼리, 또 이웃끼리, 직장 동료끼리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원망이 결국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과 행복을 깨트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을 마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병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서로를 향한 원망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얼굴이 굳어지고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누군가가 남의 탓을, 내 탓을 하고 나를 원망할 때 우리가 당황하고 당혹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언제 남자가 혹은 그 사람이 굉장히 치사하고 치졸해 보입니까? 여자에게, 약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이 책임을 전가시킬 때 그렇게 치사해 보일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기는 했지만 아담의 모습은 더 치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누가 너에게 이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에게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열매를 왜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원망합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유혹을 받을 일도 없었는데 당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만들어서 저에게 이 하와를 줬는데 하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원망을, 아주 치졸한 원망을 아담이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원망으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이 망쳐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망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그 열매를 싹 떨어뜨려 버리고 아주 싸늘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 언행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잘 돼가고 있는데 큰 소리 한번 쳐서 분위기를 아주 싸늘하게 만들어 놓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분들이 가끔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화평의 열매를 깨트려 버리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화평의 열매를, 믿음의 행복을,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의 행복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제 남성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여성들도 요즘은 만만치 않지만 어떤 분들은 또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이 또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디가나 그런 이 말썽쟁이와 같은 분들이 꼭 가정에 한 분씩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평의 열매를 깨트리는 그러한 이 원망은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가장 아주 뭐 중병은 아니지만 교회를 아프게 만드는 이 감기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그 전염되는 바이러스들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원망의 예를 좀 살펴보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제 다 됐다, 이제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때가 됐다. 근데 이 소수의 교인들로 인해서 정말 힘이 빠지게 되는 이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행동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민수기 14장 34절로 3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절대 우리가 그거 들어갈 꿈도 상상도 뭐 상상조차 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수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이 10명의 사람들이 악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악평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악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비난했다, 악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탐지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함께 일어나 모세에게 돌을 던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보세요. 이 10명의 원망의 바이러스가 마치 감기 바이러스와 같이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회중 전체를 물들였어요. 원망의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감기와 바이러스와 같이 원망이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야 교회의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원망의 바이러스들을 10사람에 의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원망의 공동체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 이 적은 악평, 이 적은 사람들의 원망의 일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이런 40년의 징계를 사서 고생한 것을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워서 알고, 그리고 또 이 일이 마치 오늘날 이 믿음의 연단을 받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타산지석과 같이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경계로 무엇입니까? 너희도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일들이 원망을 통해서 공동체가 병들어서 징계받은 이 일이 우리에게 경계와 말세를 만난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었다니, 그러므로 너희들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단련을 받고 있는 혹은 단련을 앞으로 이제 마칠 열매 맺기 직전의 상태에 처해지게 될 저와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앞에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울과 경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넘기 어려울 것 같은 산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고 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신실할지라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번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의 바이러스는 나의 입을 통해서 온 교회 공동체에 번지고, 우리도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고 하는 당신의 종들과 지도자들과 신실한 성도를 대적하는 다수의 무리들을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징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병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욕되게 만드는 이 원망 바이러스에 대한 처단, 원망을 처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원망은 가정을 망치는 변종 바이러스와 같아요. 창세기 4장 4절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어떤 이유로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인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있는지를 역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벨과 가인이 달랐어요. 가인은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인이. 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그 가르침이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졌을 거예요. 가르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것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가인은 하나님이 그의 제사도 제물도 그의 몸도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인은 이 원망하는 태도로 동생 아벨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결정적으로 받지 않고 자신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때 가인은 그 원망을 누구에게 쏟아 부었습니까? 아벨에게 쏟아 부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싸늘한 원망을 하나님 향해서 쏘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가인의 삶의 태도였는지도 몰라요. 원망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로 영어의 어떤 그 말에 why me, why not 이라는 이러한 그 격언이 있습니다. 격언이 아니라 어떤 칼툰인데요. why me?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Why me?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Why not? 왜 너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 왜 너에게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니?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너에게 다 이런 일들이 너에게 필요해서 내가 주는 건데 왜? 뭐가 어때서? Why not? 어쩌면 가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태도로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벨을 죽이기 전이에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에 대한 원망은 이와 같이 우리의 문 앞에 가인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가인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그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향해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릴 때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악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들어와 우리를 점령하게 되고 가인과 같은 가나안 땅의 10명의 정탐과 같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원망의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내 문 앞에 다스려 있는 그 도사리고 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하신 것은 그 지배권, 지배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 내가 원망할 주도권과 원망하지 않을 주도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원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원망하지 않을 주도권을 행사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도요. 우리의 문 앞에 원망이라는 이 적은 여우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원망이라는 문을 두드리게 되면 본문 9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밖에는 누가 서 있느냐면은 심판주가 기다리고 계신다. 즉 원망하는 자가 먼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4장 7절과 본문 9절의 후반절에 죄가 원망이 우리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그 원망이라는 문을 열어버리면 꽃을 헐어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한 자들은 결국 악을 행했기 때문에 문 밖에 원망이라는 문을 열어버리면 심판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원망하고 싶을 때, 정말 억울할 때, 원망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이미 우리의 육체를 입어보셨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원망하고자 하는 이 욕심과 본능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마음을 집어 던져놓고, 하나님, 억울하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원망하지 않도록, 이 적은 여우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 원망의 문을 열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의 그 문이 열려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그 원망의 바이러스의 문이 열려지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저의 이 영향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그 동정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긍휼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